오늘 신명기 3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탄절 전야에는 새벽성을 돌면서 이렇게 구역마다 또 제자반마다 그 찬양을 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 성탄 찬송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코파이도 받고 귤도 받고 또 이렇게 찬조금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푸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면장갑을 끼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날 새벽에 새벽성을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바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들이 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저녁성을 돌더라고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잠을 깬다고 하니까 이른 저녁에 가가지고 캐롤송을 부르고 이렇게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이제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그런 노래입니다. 앞에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깨닫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은 얼마나 힘이 될까요?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믿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면요, 제가 운전해 본 결과 막 너무 힘이 나요. 멀리 운전을 하고 가도 찬양이 그 차 안에 있으면 막 힘이 나요. 이렇게 뭐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나요. 또 기쁘고 즐거워요. 찬송에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곡조에 넣어서 찬양할 때에는 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나 힘이 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공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 그러면 어때요? 눈꺼풀이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니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해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보이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 하도 많이 들어서 잘할 거예요. 저도 이 설교만 해도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그 집을 지어요. 사람이 닿지 못하는 그런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되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아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어지럽혀요.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있던 그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어미가 갑자기 막 들이닥치면서 털을 다 버리고 막 가지를 다 치우고 둥지에 집을 헐면은 새끼들이 놀라겠죠. 뭔 일인가 하고. 또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보금자리를 흩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새끼 앞에서 날개를 너플너플 거려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봐. 너희들 이렇게 날갯짓을 해봐 라고 새끼들 앞에서 훈련을 보이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이렇게 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밀어뜨려요.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죠. 기도 안 할 때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도록 밀어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온 것도, 부부간에 어려움이 온 것도 나의 실수이고 부족함일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남편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기도하게 하시려고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때요?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밀어서 떨어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날개를 펴서 받쳐서 들어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땅에 부딪히기 전에 새끼를 받아서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어지면 반드시 올리셔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날개를 쓸 줄 아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나중에 독수리는 어때요? 높이 날고 빠르게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가 돼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작은 새들은 어때요? 다 둥지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독수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타고 그 바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날갯짓을 합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때요? 광야를 통과하는 자, 또 이런 어려움의 훈련을 다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독수리처럼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훈련, 연단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전도사로 하면서 교회에서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래요. 정말 행복하고 좋고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니 난데없이 그냥 가래요. 근데 뭐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달 안에 다 정리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그냥 매정하고 야속하고 그렇더라고.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한 2, 3년이 지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밑에가 있으면 절대 큰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보호만 받을 것이고 또 너가 아는 다 성도들이 생각해주는 그 목사님 자녀로서 그냥 사랑만 받지 너가 정말 돌보고 기도하고 또 그런 훈련이 안 될 것이다.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도록 한 거예요. 갔더니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속 상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둘 보내주세요. 근데 그 둘이 진짜 갔어요. 가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들이 어떻든 가시가 되었어도 그 자리에서 돕는 자로 있었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자였는데 없는 수에서 딱 가버리니까 이제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가시 준 것이 그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바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돌아서 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날 매정하게 쳐서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을 그릇으로 세우시려고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남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요 편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는 항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훈련의 뒤에는 어때요?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훌륭한 연주자도 그렇고 요리사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그냥 절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항상 더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어떻든 우리 살아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 자꾸 나를 어떤 자리로 밀어내실 때 또 나를 떨어뜨리실 때 내가 정말 놀랄 수 있지만 당황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다시 받아서 올리실 것이다. 날개를 펴서 나를 업어서 올리실 것이다. 꼭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힘든 중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